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앞에 예비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주를 잊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것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 속에 헛되고 헛된 것만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내 이기심과 욕심을 갖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반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였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 같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만 크게 해결되면 그 다음에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걸 수없이 겪으면서 실제 그 어떤 문제만 터지면 그 문제의 모든 걸 빼앗기고 그 문제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렇게 단순간 한 문제를 갖고 해결하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진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쌓여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복귀하는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환호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호 속에 사울이 불쾌감을 갖기 시작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환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이는 만만이라. 이것 때문에 사울 안에 불쾌함을 갖기 시작했고 당장 어떤 일을 우리 이 안에 보게 되냐면 그 다음에 악신이 사울에게 또 임해서 다윗 왕이 어떻게 돼요? 창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이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이 골리앗만 잡는다면 블레셋만 약화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이걸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 골리앗을 해결하고 나서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안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분열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면서 그 기쁨을 갖고 돌아왔는데 그 기쁨 속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지금 얽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국회가 통과됐고 대통령 이제 탄핵이 진행될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우리도 좀 안이해졌고요. 과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까요?
대통령이 탄핵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기독 청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필리핀에 좀 갔다 왔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어느 식당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는데 저기에 백발의 그 남자 셋하고 어떤 여자하고 같이 거기도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더라고요. 한 잔 꺾었어요. 거기는 좀 젊은 애들이고 우리도 이제 저는 젊지 않죠. 딱 보면 젊지 않잖아요. 젊은 놈들이고요. 약간 먹고 이제 약간 알딸딸딸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한 명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얘기하다가 김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이팅 그래요. 김정은 화이팅인 거예요. 보니까 러시아 사람이에요. 러시아 사람. 자기가 작년에는 북한을 갔다 왔대요. 그거 이제 우리 때 보면서 김정은 화이팅 하면서 그렇게 그쪽도 나쁜 쪽 아니고 니네 너무 미국만 친하지 마라. 우리랑도 친하자. 그러면서 그래요. 아니, 지하고 나하고 친한 게 대통령끼리 친한 것도 아니고 국가적 해결도 아니며 술 처먹고 와서 우리한테 뭐 니네하고 우리가 친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알잖아요. 우리 현재 나라의 그 문제. 예? 그걸 딱 하는데 그 뭐랄까요. 그 비꼬는 오히려 김정은 화이팅 이런 게 비꼬는 그 느낌을 받는데 기분이 탁 상한 거예요. 수인아 처먹지. 그러나 수인아 처먹지라고는 우리끼리 얘기하고 웃으면서 수인아 처먹지 이렇게 하면서 인상 쓰고 수인아 처먹지 하면 알잖아요. 싸우는 거 그냥 웃으면서 그래? 그래서 수인아 처먹지 이렇게 우리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받아주는 척 성질은 나지만 성질 부리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받아주자 하지만 이제 하는데 뭐 어떡해요. 우리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데 나도 한국 백성인데 나는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요. 한국 백성인데 어쩌라고요. 부끄러움을 당해야죠. 그죠? 여러분 지금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이게 어떻게 정치의 문제예요. 오늘 성탄절 바로 전 목요 예배인데 제가 그냥 사무엘상 그냥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뭔지를 아세요, 여러분? 끔찍한 지옥에 오신 거예요. 잿덩어리가 아닌 세상에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으로 해결해야만이 온전한 정의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서 타협한 적이 없어요. 아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정의롭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촛불 든 게.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는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모두가 하는 부끄러움을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죠. 한 외교관 봤죠? 대통령의 부끄러움. 두 번째는 한 외교관의 부끄러움을 드러냈죠. 기가 막히죠, 그러죠? 외교관의 부끄러움이 들어갔잖아요. 개망신 아니에요, 지금 세계적으로요. 또 뭘 드러냈어요? 대한항공 드러냈잖아요. 하필이면 또 유명한 가수가 찍어서 그 가수가 타지 않았으면 이렇게 드러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짧은 구간이에요. 미국에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짧은 구간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것도 세계에 퍼졌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한국 이 현재의 위치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수준이 있다고요. 촛불 들고 어느 날 갑자기 폭력을 안 하고 나가서 한 번 들으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수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월드컵 때도 보여주자 그러면. 그런 건 잘하잖아요. 촛불 들다가 청소하자 그러면 또 청소도 잘하잖아요. 그런 건요. 지나가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의식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시대를 살아가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럼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워해야 되고 이 부끄러움을 어떻게 씻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분노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20년, 3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맡겼을 때 적어도 그때는 이렇게 부끄럽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야 돼요. 어른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지 그러죠? 예, 보지 마세요. 괜찮아요. 보지 마세요. 뭐 한 개 더 부끄러운 게 낫다고 뭐가 더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청문회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못하죠? 내가 오늘 그랬어요. 내가 국회로 나가면 그보다 말을 잘하겠다. 저를 국회로 좀 보내주세요. 뽑아서. 진짜요. 내가 국회의원이면 난 그보다 저 말씀 잘해요. 목사가 얼마나 말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죄인들과 맨날 말씀하잖아요. 죄인들과. 거기 죄인 나오잖아요. 죄인은 목사가 상대해야 되는 건데. 저를 청와대로 보내주세요. 제가 정치를 잘해드릴게요. 기가 막히죠? 내가 해도 잘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요. 여러분들은요, 어느 어른이 그랬어,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 누가 그랬어, 어떻게 그랬어, 예,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지만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그거 갖고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오늘 제가 이 상하의 성경을 성탄절이 아니라 그대로 가져온 건 이유가 있어요. 왜 성경을 보는가를 아세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쌓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두 사람의 인물이 지금 계속 긴장 관계로 들어가요.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사울을 보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런 자를 그냥 놔둘까요? 악신이 들리는 자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창을 던지는 이런 자를 하나님이 왜 놔둘까요? 저는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 죄인인지라, 제가 급한지라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찍소리 못하지만 어쨌든 왜? 사울하고 다윗의 나이가 50살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50살 차이란 말이에요. 사울이 80세에 죽을 때 다윗이 30세에 왕을 하는 거니까. 사울이 40세에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나라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때려쳐버리고 다른 자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그때 이새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낳는 것도 아니야. 한참 했다나요. 10년 있다가. 그리고 키워요.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가세요? 지금 우리나라 문제인데 지금 누가 신혼부부가 결혼할 때 개를 통해 그럼 여러분은 앞으로 40년 동안 이 나라를 겪는 거예요. 끔찍하죠? 여기 20살, 60살 매년 촛불 들고 나가는 거야. 끔찍하겠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일할 수 있을까? 엘리가 무능한데 다른 재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한나의 기도를 통해 3회를 그때 태어나게 해요. 이야, 나는 가끔 이 하나님의 여유 있으심과 하나님의 이 넉넉하심 때문에 내가 머리가 다 빠져 죽어버리겠어요. 아마 내가 머리가 빠진 건 믿음 없고 내 성질 때문에 빠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거 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경을 보면 하나님 여유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다윗은 소년이에요. 앞으로 왕이 되려면 10여 년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더 끌고 가요. 악신 드는 이자를, 창을 던지는 이자를, 말도 안 되는 이자를, 하나님도 버린 걸 알고 자기도 자기가 버린 걸 알고 사무엘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자기 아들 요나단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걸 끌고 갈까요? 어떻게 끌고 갈까요? 사울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 사울을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사울을 보면 악한 놈이 죽을 때까지 잘 될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사울은 전쟁터에서 죽었거든요. 아주 팔팔하게 살다가 80세에 힘이 넘쳐서 전쟁터까지 나갔어요. 다윗은 70세에 침상에서 죽었는데 다윗은 오늘 이후로부터 진정한 개고생에 들어가요. 진정한 고생. 알아요? 나중에 여러분 이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고생을 심하게 하냐면요. 골리앗을 지금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인데 누가 봐도 하나님께 오른편인데 그죠? 누가 봐도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그는 이 개고생을 하고 들어가고 사울은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끔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보면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다윗에게 집중하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요. 여전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을 본 줄 아세요? 우리가 현실이 똑같은 거예요. 이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현실 보세요. 진짜 법이 살아있다고 느끼세요? 우리나라 법은 다 강자편이에요. 레위기를 한번 보세요, 나중에요. 출애굽기를 보세요. 이스라엘의 법은요, 출애굽기의 안식법이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종부터 시작해요. 종, 첩. 당시에 가장 약자. 세상에 어느 법도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없어요.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성경은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당시의 강자들이 어떻게 종들을 보호하는 법을 세워요, 종들을. 종들을 압제하지. 어떻게 첩들을 보호하는 법을 세워요. 가장 약자들, 여자들을. 원래 법이라는 것은 왜 세우냐면 그 질서 안에 있는 악을 제어하고 악을 제거하는 데 쓰는 거예요. 진리가 유지되도록 하는 게 법의 목적에 있어요.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법은 뭐예요? 비행기 낭돈 쳐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 같으면 얄짤 없죠. 20년 동안 감옥에 가는데 우리는 얄짤 없는 법이에요. 강자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좀 더 자라서 사회에 자라보세요. 어른이 돼보세요. 여러분이 힘이 없는 자가 얼마나 법에 큰 도움을 못 받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뼈저리게 느껴요. 저도 약자예요. 목사는 무조건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만 소리 질러요. 여기서만. 무슨 힘이 있겠어요? 밖에 나가서 인사할 때 목사님 그 한마디면 걸음걸이가 달라져야 되는데 목사처럼 걸어야 돼요. 목사처럼 이렇게. 끔찍하죠. 진짜 이 시대가 소망이 있을까라고 보잖아요. 많은 기독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기독 청년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른을 보면 소망이 없다고 하잖아요. 잘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왜 봐요? 보지 말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왜 봐요? 보지 말라고요. 저는 누굴 보는 줄 아세요? 저는 교회 어른들 얘기하고 상관 안 해요. 뭐라도 상관 안 해요. 딱 한 가지를 봐요. 저는 여러분을 봐요. 다윗이 존재하니까 사울의 나라는 끈들을 맺을 수 있어요. 다윗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없었으면 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이 동안 놔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다윗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이 땅의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깨어있는가?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어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라고요. 자신을 보라고요. 내가 깨어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주님 따라갈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이 땅에 땀 흘리고 실력을 준비하고 있는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데 연말연시라고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있지 말고 술 처먹고 이 세상은 왜 이 모양이야 그러지 마세요. 5장 술병으로 확 그냥
너가 술 처먹고 있으니까 이 모양이다 이놈의 새끼하고 찍어버리고 싶어요. 세상이 이 모양이면 깨어 있어야죠. 한풀이하면 안 되죠. 땀 흘리고 기도하며 실력을 준비해야죠. 언젠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줄 그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나라가 망할 것 같죠? 아니요. 다윗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는 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세상도 똑같아요. 세상도 똑같은 거예요. 악한 자를 보지 마세요. 악한 자만 보면 세상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곳곳에 다윗같이 쫓기고 도망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는 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내가 다윗이 되겠다. 그리고 이 땅에 수많은 다윗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소망이 있다. 아무리 부끄러움을 당해도, 사울 때는 부끄러움을 당했거든요. 아무리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사울의 삶도 보기도 하고 다윗도 보기도 하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가, 하나님이 역사한 나라가 그렇게 쉽게 사울로 꺾이지 않는다. 고난과 어려움과 쫓김과 낭망은 있을지언정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16장. 내가 뒤를 먼저 봐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0절 보세요.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다 돌진하다 불같이 내리라는 거예요. 악령이 그냥 불같이 내렸어요. 그죠? 성령이 불같이 내린 게 아니라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막 쓸데없는 소리를 하다가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옛날에는 다윗이 숨 탔으면 날아갔는데 얼마나 불같이 임했으면, 그죠?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시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원어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던졌으나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저놈을 벽에 박어 하고 창을 던진 게 아니라 보는 순간 창을 던져버리면서 그리고 벽에 박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이게 끌어올랐으면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자마자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던지고 나서 벽에 박히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벽에 안 박히니까 어떻게 돼요? 또 하나를 던진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여러분, 이건 다윗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배란간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란간 자기가 부모가 됐잖아요. 나라의 주역이 됐잖아요. 사울의 왕국에 들어왔잖아요. 사람들이 그를 찬송했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왕이 자기에게 창을 던졌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애하였으며 천부장으로 삼음에 중앙에서 변방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사울은 지금 뭐가 된 줄 아세요? 그전에요? 군대장으로 삼았어요. 군대장으로 삼았다가 천부장으로 보낸 거예요. 뭐냐면 강등된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두려워해서.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맛본 자 아니에요. 적어도 맛본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던졌는데 안 되니까 자기 앞에서 변방으로 내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등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윗은 골리앗을 치고 하늘로 올라갔다가 군대장이 됐다가 그 다음에 천부장이 된 거예요. 무슨 이렇게 진급이 빠르고 이렇게 강등이 빠를까요? 어떤 인생이. 그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 입장에서 보세요. 다윗의 현재 갖고 있는 주의가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베란간 부마에서 같이 사울과 같이 개선문을 통과한 것이 바로 엊그전데, 바로 백성들의 그 노래소리 때문에 베란간 그 다음에 창을 던져 죽을 위기를 받다가 그 다음에 천부장으로 떨어져서 변방으로 나갔다면 다윗의 입장은 사실 정적이 된 거 아닙니까?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위기를 갖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쓰면 계속 앞뒤로 이렇게 써요. 14절 보세요. 다윗이 그와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고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죠?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현실은 사울의 창이 날라오고 강등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매치시킬래요? 어떻게 매치시킬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축복 준다가 그 세상적으로 이렇게 팍팍팍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근데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형통함으로 그가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또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갔더니 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간수장의 은혜를 입는데요. 그게 앞뒤로 있어요. 샌드위치로. 앞뒤로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형통하다고 말하는데 요셉은 점점 어떻게 가요? 팔려가고 내려가고 감옥에 내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라. 현실이 눈앞에서 내려가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하지 말라. 형통이라는 단어는 그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다는 뜻이라고 그랬지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창이 날라오고 피하고 있고 다윗이 지금 강등돼서 변방으로 쫓겨났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을까봐, 혹시 속을까봐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다름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라 좀. 성경을 보라. 까불지 마라. 이 땅의 왕권을 잡고 이 땅의 정치 잡고 이 땅의 것을 갖고 청문 앞에서 당당할지 모르지만 까불지 마라. 네 연수가 닿는 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까불지 마라. 우리도 그걸 보는 거예요.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피하는 것 같고 악인이 청문회를 피할지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으랴?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준비하고 있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땀 흘리고 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을 끌어가는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꺾지 않을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거든요.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린 민족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봐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1907년대 대평양 운동은 대단한 운동이었어요. 그 땅이 지금 막혀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이 막혀 있어요. 그 땅을 저는 뚫으리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죠? 이 민족 안에 늦은 비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은 그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를. 세계 열강이 아무리 그래도 이 땅을 해방시킨 자도 하나님이고 말도 안 되는 36년의 식민지와 3년의 전쟁과 그 독재 속에 이런 부를 어떻게 이뤄냈겠어요? 어떻게 이뤄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 민족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못 가요. 못 간다고요. 오늘 밑에서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우리 애들 때리는 얘기를 했더니 긴장감이 돌았어요. 저는 우리 애들 많이 물론 그 장면만 딱 자르면 안 돼요. 우리 자식들은요 저를 존경한다고 그래요. 오늘도 지금 군대 간 애가 전화해서 저랑 통화해요. 여러분 다 큰 청년이 아빠랑 인생을 통화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딱 N명가로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딱 한 가지가 분명해요. 때린다 하면 경고하고 때린다 할 때는 그 때린다 하니까 진짜 때려요. 진짜 때리다 어떻게 때리냐? 딱 하나예요. 한 방에 때리는 게 뭔지를 보여줘요. 한 방에 다리 몽둥이가 부러질 만큼 때려요. 한 방이면 엉덩이가 다 터져버려요. 저는 딱 한 대면 때려요. 진짜 피했다가는 작살 날고요. 왜 이렇게 때렸겠어요, 내 아들을?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때렸을까요? 왜요? 난 내 아들이 그렇게 온전치 못하게 끌려가는 것을 부모로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나라를 끌어가실 거예요. 우리야 이 어려움과 이걸 그냥 꺾이지 않고 만들 거예요. 문제는 누가 다윗 같은 청년이 있냐는 거죠. 그죠? 오늘 이 사울이 왜 창을 던진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에 보세요. 6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이 이스라엘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 소고와 경사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했는데 여인들이 뛰르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이 불쾌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불쾌한 게 아니라 마음이 깨진 상태예요. 이 공포와 괴로움으로 마음이 깨진 거예요. 왜 마음이 깨진 줄 아세요? 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 이 만만이 다윗이 사울보다 많이 죽였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만이란 건 어떤 거냐면 우두머리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거죠. 만만이라는 것은 그냥 보통 병사가 죽일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선택한 우두머리 정도 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전쟁에서의 승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딱 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우두머리라는 개념을 갖는 거죠. 이제 사울은 왕권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 여기 보세요. 8절에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겠냐,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사울이 아주 침착하게 잘 말씀하셨는데,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는 무엇이냐? 그러나 원어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원어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더 그에게 참으로 그 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요? 그러면 더 그에게 참으로 그 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장이 아니라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멍한 상태에서 혼자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그 나라?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이 딱 들리자마자 그럼 얻을 게 이 나라? 그리고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오늘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왜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사울의 집에 들여서 하필이면 이 노래를 듣게 했을까요? 좀 막아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이 여인들의 노래 때문에 같이 오던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고 창을 던지며 강등시켰고, 이제 어떻게 돼요? 핍박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좀 막아주면 안 돼요? 예,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막아주면 안 돼요?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저 집 쫓겨나게 됐는데 요것만 그냥 하면 안 돼요? 저는 겨울이 너무 싫거든요. 겨울이 너무 싫어요. 필리핀에서 도착하자마자 오는데 기침이 도지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다 도졌어요. 저는 한랭성 알러지가 있는데 찬바람이 세면 여기가 빨간 두드러기가 다 나와요. 찬바람이 센 곳에. 얼굴까지 다 돼요. 점점 심해져서. 그러니 내가 겨울이 좋겠어요? 저는 겨울에 생고생을 했거든요. 거의 10여 년 냉방에서 살았으니까 덜덜덜덜 살았고 온몸이 갔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가 선교지예요 진짜. 저는 12월 1, 2월을 동남아에 살고 싶어요. 한국이 너무 싫어요. 이 추위가. 오늘도 오는데 비 오는데 추운 거예요. 내가 설교만 아니면 내가 왜 오겠어요? 설교만 아니면. 물론 여러분들은 오셔야 돼요. 난 여러분 때 왔으니까. 너무너무 막 치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하나님 그 떠 있을 때 이거 하나만 좀 막아주세요. 근데 쫓아내는 거예요. 제 인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 속에 이 나라 속에 이거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만 좀 이 민족 속에 아무래도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가차없이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가차없이 올라가요. 이거 하나만을 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갈까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눈 부릅뜨고 듣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시련과 죄악이 이 땅에 흘러가도 피해가는 신앙이 아니라 어떤 죄악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단단한 단련된 다윗 같은 사람들을 이 땅에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영적 방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약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만 피하게 해주세요. 아니! 어떤 게 와도 너는 버티는 신앙이 될 거예요. 다윗을 집어넣었어요. 왜 집어넣은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꼭 겪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요, 운동신경이 뛰어나요. 진짜 저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운동신경을 뛰어나지만 저는 최고가 못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폐렴을 나도 모르게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도 몰랐고 그냥 애가 잠만 자는 애를 했는데 나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내가 달리기를 하다가 쓰러져 졸도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더니 폐 하나가 까만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의료검진을 받으면 다시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요. 여기가 까마니까. 아니라고 하면 나와요. 이게 썩어서 한쪽이 까매요. 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폐에 문제가 있으니까 탁구를 쳐도 처음에는 이기는데 나중에 숨이 차오는 거예요. 숨이 차오니까 숨이 차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제 다리 이만해요. 한번 보여줄까요? 3천만의 무다리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딸을 주면 내 다리는 안 됩니다. 딸을 안 줬어요. 하나님이 안 주고 아들을 줬는데 내 다리를 줬어요. 이래요. 장땅지가 껴요. 오늘도 올라오는데 우리 뒤 목사님이 야 형님은 뒤에서 봐도 장땅지가 땅땅해요 그래요. 청년들이 놀라잖아요. 여름에 등산 갈 때 반바지를 입으면 반바지 이런 무다리가 조그만 게 딱 있으니까 단단해요 여러분 내 장단지가. 그런데 자전거를 타면 안 돼요. 오래 못 타요. 왜요? 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력의 문제가 아니라 폐의 문제예요. 폐의 문제가 안 돼요 제가요. 폐의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운동에도 오래 못 떠요. 그죠?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가질 때 가장 기본기가 뭔지 아세요? 달리기예요. 어떤 운동 달리기를 해야 돼요. 왜? 달리기는 왜 기본 운동이냐면 달리기를 해야 근력이 생기고 심장이 튼튼해지고 폐활량이 느는 거예요. 근력과 심장과 폐활량이 없이는 어떤 운동도 대가가 되지 않아요. 기본기라고 그래요. 히든크가 처음 왔을 때 열심히 뛰게 했더니 우리나라는 기술이 필요할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떤 기술을 해도 지치지 않는 90분을 뛰어야 되거든요. 지치지 않는 90분. 박시정이 탱크라고 그러잖아요. 탱크. 그죠? 90분을 뛰어야 되거든요. 90분을. 흔들림 없이. 기술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도 근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력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에 집어넣어서 부닥치면서 뭘 만드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장과 근력과 폐활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훈련에 넣는 거예요. 청년의 시절은 이 시절 겪어야 돼요. 아셨어요? 이 나라가 왜 이 모양이냐,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이냐,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 이 시대는 왜 이렇게 어려워, 직장은 왜 안 돼, 어떻게 징징대지 마세요. 다윗은 자기에게 창을 던지는 자가 있었어요. 그것도 장인이 강등시키고 도망가야 되고 쫓겨가야 됐지만 징징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거기서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강하고 힘찬 어떤 수가에도 넘어오지 않는 단단한 군사를 만들었어요. 근력 있는 심장이 튼튼하고 폐활량이 튼튼해서 무엇 시켜도 달려갈 수 있는 쓰러지지 않는 자를 만든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은 많고 머리는 똑똑한데 못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구 해설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앉아서 말 잘하는 해설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해설로는 다예요. 야, 저 오른쪽으로 제끼고 펑 차지. 들어가봐, 제끼긴 거 좀 미끄러져요. 우리는 지금 누가 필요하냐면 경기장에 뛰는 선수가 필요해요. 정치, 경제, 교계, 나라에 하나님이 심어줬을 때 거기서 타락하지 않고 달려갔고 근력이 있는 입이 산자가 아니라 신앙과 정신이 산자가 필요한 시대를, 이 시대예요, 그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시대라는 거예요. 눈을 뜨고 어른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보세요. 근력이 없고 힘없는 자가 결국 어디서 무너지는지를. 그리고 다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저 나이가 됐을 때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지금부터 연단을 받아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고 끝까지 목표를 뛰어갈 수 있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훈련시켜 주십시오. 세상이 안 보이고 이 나라가 변할 것 같지 않을 때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망하지 않을 것 같아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강등되고 창이 날라와도 성경이 말하란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시더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버텨나가겠습니다. 30년의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행동으로 주 앞에 열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보이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라고 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구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다시 점검하고 아니했던 데 허리를 붙잡고 내년에 주님의 사람으로 근력 있게 달려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창이 날라온다고, 강등됐다고, 내 삶에 문제 있다고 징징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달려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믿음의 기독인으로 달려가기에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근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알량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장이 든든하지 못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쉽게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주님, 우리를 단단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